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듣는 귀 또 심령의 귀를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 뒤에 계신 분들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말들도 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의 그 대부분의 그 편지의 제목들은 그 교회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다 이렇게 다 교회들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장, 3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그쪽 말을 하고 있고요. 각 교회들이 대한 이 기록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는가, 또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교회들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김하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꿈꾸고 있을까? 어떠세요? 우리 김하중교회, 오늘 한옥선 우리 장로님 또 되실 분 기도했는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김하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대답을 듣자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다니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으면,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청사진 아니면 그림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소리일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가사의 교회처럼만 되면 아주 이상적인 교회겠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도 한번, 그 중에 제가 볼 때 절반만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되겠다. 자, 그 가사를,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 그 가사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교회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여기서 최고의 찬양이라는 것이 유명한 성악가들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노래는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거겠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절반만이라도, 아니면 이 중에 한 3분의 1만이라도 우리 이런 교회가 된다면 참 멋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다니기보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김하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하는 중에 또 좋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면, 재직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목사한테 말하기가 불편하면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달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데 마음이 왜 좋을까?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좋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되면 우리 아예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억만장자 그러면 생각도 안 해요. 몇십억 몇백억 우리 생각도 안 하잖아요. 뭔가 비교가 될 만해야 해보지. 너무 완벽한 교회들은 우리가 세상 말로 발벗고 쫓아가도 안 될 것 같으면 생각 안 해버려요. 그럴 수 있지. 성경의 교회니까 이렇게 말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 냄새가 너무 나는 교회예요. 그만큼 많이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바다 건너 에베소, 고린도 교회는 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가 그 바다를 건너서 지금 말하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교회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글로에라는 사람 지편으로 여기 11절에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에의 편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소식이 아니에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편 갈라가지고 네 편, 내 편, 두 편만이 아니라 게바파, 아볼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파 저파 막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더라.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교회 안의 분쟁. 제가 김하중앙교회 이전엔 제가 모릅니다만은, 제가 와서 9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마음 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쟁은 없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다 보면 음행의 문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럴 만큼 심한 이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송사의 문제도 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길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면은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맨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똑같죠? 오늘 교회들 자체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영광을 다 가려요. 그런 문제도 있고 별별 문제가 다 있었어요.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이 몹시 아팠을 거예요. 몹시 아픔과 동시에 또한 대단히 분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간 것이 고린도 교회 1년 반입니다. 거의 1년 반을 고린도 지방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거예요. 많은 심혈을 짓기 말해 심혈을 기울인 그런 교회였는데 이런 문제들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겠어요.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느껴지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4절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좋지 않은 소식 듣고 그 문제들만 바라보았다면 바울의 성격상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말로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들을 하면.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래,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나?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집착하면 화도 나고 분노하고 막 그럴 텐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또 그러면 문제가 문제만 스스로 일으키는 법 없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생각하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우리 김하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우리 2026년도에 김하중앙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이면 두 가지 문제, 10사람 10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모든 문제가 다 묻혀버릴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떠나서 크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또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가 정말 풍성하다 그럴까요? 충만하다 그럴까? 은혜 받은 교회와 반면에 은혜가 떨어진,
은혜가 식어진 그런 교회,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인다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여.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세상이 보고 그리워지는, 세상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꿀과 송이꿀보다 달아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정말 말씀이 지겨워져. 은혜가 충만하면 설령 책망을 들어도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아, 내가 그랬구나.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씀에도 상처가 돼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성경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높아져요.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요. 아, 내가 깨져야지.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남을 깨뜨리려고 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내 죄가 크게 보여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범사에 불만하게 되더라. 이런 차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어쩌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찬양도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도 보니까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다 은혜였더라. 그 은혜를 회복될 것,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예요. 2026년 한 해 우리 은혜 회복하자고요. 은혜가 스스로에게 부족하다 생각하면 좀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우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간다면 인간의 추악한 냄새만 풍길 수밖에 없으니까. 은혜 충만한 202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부작용이 없다.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우리 어떤 몸에 좋은 것들도요, 과하면 부작용이에요. 과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과유불급하잖아요. 지나치는 건 부족함만 못하다. 그래서 조금씩 부족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풍성해도 지나침이 없더란 말이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풍성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 2026년도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게 인사할까요? 은혜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되면요, 다 이뻐 보이고, 다 예뻐 버리고, 다 감사하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서 우리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바울이 6절과 8절에 걸쳐서 두 번 반복한 단어가 있는데 견고하다 하는 단어예요. 견고하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변, 모든 지식, 이걸 또 분석하면 복잡해지니까요. 편하게 말하자고요. 우리 언변이라고 말하면 잘 말하는 능력이에요. 잘 말하는 게 뭐 말 잘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정말 예쁘게 하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때로는 좀 나무라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웃으면서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떤 말 잘하는 능력이, 그런 건 정말 달란트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반면에 나는 좋다고 웃자고 한 말인데 말할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뭐가 문제가 있죠? 누구에게?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든지 듣는 사람의 문제가 있든지. 아마 이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거 달란트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또 지식이라 하면 복음에 관한 지식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과 복음에 관한 지식이 풍족했다, 뛰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견고한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중에 최악이다. 문제로 따지면 최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등등 다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다 보면요,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이 견고한 믿음하면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난 바울, 그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복음을 추구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에 편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갖 핍박과 환란이 다 있었어요. 자신의 그 바울의 말에 의하면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몇 번 말씀을 드렸죠.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하나를 빼라. 글쎄, 그만큼 하면 살라는가 모르겠어요. 많은. 그 심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놨더니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돌에 맞고, 3번 배를 타고 다 파선으로 해서 일주야를 밤낮 깊음 속에 있었고, 줄이고 잠 못 자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해도 참 너무하신다.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런 고통과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견고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증인이에요. 견고하다는 말 속에는 확증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 있겠죠. 내 믿음이 견고하다. 내가 말로 아무리 난 믿음 괜찮아요. 그래도 이만하면 자기 입으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뭔가 확증할 필요가 있어요. 뭘로 증명할 거냐? 뭘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정말 견고한 믿음에 서 있는가? 책망할 것이 없는가? 따져보면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말했지만 말과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 성경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좀 한번 쭉 보시면서 내일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부려도 좋겠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당장 죽게 생겼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제 하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참 귀하게 보셨어요.
로마 백부장에게 하인은, 늙은 하인은요, 이건 이스라엘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 당시에 하인이나 노예는요, 그냥 재산의 일부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늙은 하인의 중풍병에서 살려달라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은 아니요. 제게도 수화가 있어서 제 말 한마디면 가고 오고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주 감동 먹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견고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견고한 믿음 갖기 싫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난 견고한 믿음 싫어 정말. 그냥 대충 하면 좋겠어. 아무도 없죠. 그런데 견고한 믿음이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조금 어려운 말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견고하게 되어 할 때 이 견고에 사용되는 헬라어는요, 과거형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되는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되는 게 내가 견고하고 싶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게 무술 단련하듯이 막 해서 되는 것 같으면 다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8절도 마찬가지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요거는 요때 견고는 미래형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할 건 그거죠. 하나님, 제 믿음이 제가 보기에도 참 형편없어요. 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세워주세요. 이게 또 기도 제목이 되겠죠. 멀리 돌아보지 말고 2025년도 한 해만 좀 살펴보자고요. 내 믿음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말이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형편없이 쓰러져 버리고, 모진 비바람? 그거 안 해도 돼요. 누군가 말 한마디, 어떤 관계 하나가 잘못되면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린, 이걸 두고서 견고한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까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김하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에는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교회의 5대 사역 혹은 5대 기능 이런 말이 있어요. 이 5가지 사역은 신앙 공동체가 수행해야 될 핵심적인 어떤 사역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5가지 사역이 제대로 수행돼야 건강한 교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이 5가지 사역을 그 사이클로 돌려요. 올해는 5가지 사역 중에 이 사역에 중점을 둔다. 내년은 2번째.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5가지 사역이 뭐냐?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5가지. 우리가 익히 잘 들었던 거예요. 이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제,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에 대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이 분쟁에서 이 분쟁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일은 뭐냐? 교제예요, 교제. 교회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건물이나 이것 때문은 아닌 걸로 압니다. 신앙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귀고 존중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세상의 모임은 간단해요. 내게 유익한가 아니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우리 만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다르죠. 내게 유익이 안 돼도,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기까지, 이게 있어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교제죠. 이런 교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해요. 코이노니아. 2026년도 우리 김하중원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중간에 생략하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부르신 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불러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김하중앙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서로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다 하는 것을 기억해요. 교제가 정말로 중요해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 보니까요, 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볼 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 이유들 가운데 보니까 신앙의 문제로 떠나는 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혹시 우리 가운데 나 김하중앙교회에서는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에 떠나야 될 분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제가 부족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대부분 보니까 신앙의 문제로 떠나면 별로 없어요. 무슨 문제냐? 교제의 문제. 조금 다르게 말하면 관계의 문제가 틀어지면 떠나게 되더라고요. 교제가 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 그 문제보다도 이 교제의 문제가 어긋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 말 때 사람 인자라는 한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혼자서는 못 쓰는 단어예요, 이게. 사람이란 누군가가 받쳐주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게 사람이에요. 혼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혼자 살아간다? 요새 그냥 혼자 사니까 혼밥, 혼술, 세상 사람들 뭐 맛이 있을까 싶어요. 미안합니다. 혼자 또 드시는 분 계실 텐데, 혼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여행 간다. 누구랑 가는데? 혼자 가. 혼자 가서 좋은 경치가 있는데 혼자 빨빨빨 돌아다녀. 혼자 사진 찍어. 재미있어요?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익숙해지고 하는 분들이야 좋을지도 모르겠지. 난 재미없을 것 같아.
좀 가면서 뭐 티격태격 해도 야 저길 가자 저길 가자 뭐 오늘 뭐 먹을까 이거 먹을 때 그럼 얘 맛도 없네 막 해도 같이 해야 재미있지. 혼자 뭔 재미가 있어. 응? 집을 잘 졌다 혼자 살아. 아무도 몰라. 들어오지도 않아. 혼자 사니까. 집 예쁘게 줘놓으면 자랑 좀 해야죠. 초청해가지고 와봐. 내가 요건 요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어때? 야 멋지다.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드실 때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힘이 좋았더라 했다. very good 했단 말. 딱 하나 근데 보기 안 좋았어요. 힘이 좋았더라 하고 나니까 보니까 안 좋은 게 보였어. 뭐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잠든 틈에 하와를 만들어줬잖아요. 일어나니까 아담도 내심 말은 아니지만 기대했던 모양이라.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좋았던 거. (2026년도에) 우리 교제 잘하자고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우리 서로 간에 교제하자고요. 적어도 2026년도에 교제에 실패해서 떠나가는 사람은 없도록. 아멘. 별로 아멘이 힘이 없네. 아멘. 기도하자고요. 2026년도에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반주 전부터 갈까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혼자 있으면 기도 안 하니? 너무 솔직한가요?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2026년도에 우리 김하중학교 이런 교회, 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믿음이 견고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우리 하나님 우리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는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우리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하중앙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안에서 서로 부름받은 우리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 이런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믿음으로 견고한 교회, 진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불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한 해도 하나님 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